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 또 한 국가의 문제, 또 왕들의 얘기,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 또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루키스라고 하는 이 책은 어떤 거대한 민족 문제, 국가 문제, 또 왕들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고, 그것도 또 한 아주 이름 모를 그런 어떤 여인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루키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 이 루키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범하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누구도 그렇게 크게 기억되지도 않을 그런 사람들인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인 삶들을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스려 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눌 때 루키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루키스에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 어떤 때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런 때입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인간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자기 의지대로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왕만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도 없고 인간의 왕도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규제나 다스림이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에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가 자기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로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베들레헴이란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삶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데 미가서 5장에 나오는 이 동네입니다. 그래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얘기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얘기고 에브라시라는 것은 풍족한 수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이란 지역 자체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아주 풍족하게 농사가 잘 될 수 있고 목양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확이 풍족하고 떡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흉년이 드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대체로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냥 자연 재해로만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단순한 자연 재해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흉년이 임할 때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개인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곳에 재해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이 왜 흉년이 들은지, 죄 때문인지 아니면은 또 하나님이 연단하시고자 함인지 그런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이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지방에 가서 이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문제가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흉년이란 것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경제적인 흉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건강을 잃어서 건강의 흉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불편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고통이 흉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지고 또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서 영적인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즐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그런 게 없어지는 그런 영적인 흉년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떤 흉년이 들었든 간에 그 흉년의 문제를 만났을 때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은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게 남아있지 않고 이주합니다. 이주해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문제도 문제이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만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석을 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고 그 문제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흉년이 들고 문제가 올 때 이렇게 엘리멜렉처럼 도망만 가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왔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안에 머물면서 그 문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왜 허락하신 건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사건과 문제가 내 인생에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지를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삶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과 뜻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문제를 다스려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 엘리멜렉의 이름이 참 멋진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멜렉이란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지을 때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그의 운명이기도 하고 그의 삶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찾아왔다고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육적인 사고로, 생각으로 모압 지방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압 지방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순간에
그 부인 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딸과 롯만 산으로 도망갑니다. 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약혼자들이 또 자기들이 결혼할 사람들도 모압 지방 소돔과 고모라서 죽고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누구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자손을 이어갈까, 이런 고민이 두 딸들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두 딸이 모의를 해갖고 뭐하냐,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큰 언니가 들어가고 작은 밑에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족속이 모압이고 암몬인데, 특별히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에 모압 족속들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갖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퍼붓고 하는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은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에다가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입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 모압의 지고로 엘리멜렉이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루키스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쫓아서 이제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망했다. 그 망했다고 하는데 방점을 짓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욥기서의 성경의 목적이 아니고, 그 모압에 있는 여인 누구입니까? 루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총에도 들어올 수 없는 정말 버려진 한 인간, 한 족속이요, 그 족속 속에서도 아주 무명한 한 여인인 루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고, 그리고 뭡니까? 다윗의 가문의 할머니가 되어서 영가를 이루는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위대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중요한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게 생각해야 됩니다. 환난이 오고 기근이 왔다. 내가 잘못해서 올 수도 있고 누군가가 잘못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흉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설령 우리의 마음이 좀 무너져서 의기소침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일들이 또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은,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좀 띄워줘요. 3절에 벌써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 가서 엘리멜렉이 돈을 잘 벌고 사업을 잘해서 성공했으면 좋은데, 성공하기도 전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5절에 가면은 말론과 기롤이라는 이 두 아들이 자손도 남기지 않고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말을,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자식도 다 죽고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가정의 얘기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살던 시골 같은데 저 어린 시절도 기억이 나요. 남편이 죽고 여자가 혼자 나무 가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면 뭐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남의 집에 재치로 들어가는가. 그때는 재혼이란 게 아내 없는 남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첩이 되거나 재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없는 여자를 동네 남자들이 그냥 놔둡니까? 안 놔둡니까? 찝쩍거리고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해요.
그게 불과 우리들이 살던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가 보호하는 가정에 남편이 없고 그것도 아들도 없어서 여자만 남아졌다.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갖고 있는 여인인데, 나오미가 나중에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말하라, 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여러분 인생 생각해보세요. 나오미의 인생을 생각해보세요. 이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없고 그렇게 홀로 남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 보잘것도 없고 이제 남은 생애가 그냥 남의 집에 밭에 가서 곡식단에 가서 주워다가 연명하는 수준의 삶을 살다가 그냥 갈 그런 여자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남겨진 사람입니다. 이 남겨진 사람. 제가 오늘 그래서 남겨진 사람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고 다 끝난 같은 인생을 맞이한 이 나오미와 이 두 자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흉년이 들고 인생의 문제가 막다른 골목처럼 막혀 있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통곡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 손 내밀 때도 없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어.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누군가를 찾아가고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은 자꾸 그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손을 딱 놓을 때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합니다. 내가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기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을 만났던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찾아갈 만한 사람이 있고 손 내밀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손을 내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으면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기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국년이 들었을 때 그 땅에 머무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의 이익을 때문에 뭐예요? 모압으로 내려갔어. 이게 엘리멜렉의 인생에 다 파산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으면 파산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자락에 남은 여자가 누구예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룻기스에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동사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듣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 여러분, 이 들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기쁜 소식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무슨 소식인가요? 한량 많은 사람, 흉년을 맞이한 사람,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이끄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끝난 인생이에요. 아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벌어진 땅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본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돌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거고, 이걸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오늘 6절에서 아주 중요한 포커스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멘이세요? 흉년을 만나서 어렵고 힘든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꽤 지나간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시간이 이미 십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십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흉년이 십몇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보십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 들었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들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없앴다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동사가 또 있습니다. 자,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이 말은요, 행동을 시작한 관용적 표현이긴 하지만 이 여인들이 슬픔과 고통의 자리를 툴툴 들고 일어났다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이제 힘을 내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힘내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힘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도와줄 것이고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냐. 큰 군대가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어찌할꼬. 그래서 천만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돕는 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앉았다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돌보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면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어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이긴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흉년이 10년이 지났던 10몇 년이 됐던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 망가뜨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좀 안 듣는다고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고 최초로 한 일이 뭐냐? 복을 빌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을 내가 얻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뭘까요?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안전뱅이처럼 뭉개고 앉아 있어요. 주님이 베세다의 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왔으면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나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사람들은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안전병이로 있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한번 몸에 밴 습관이 그게 쉽게 안 벗어나는 거예요. 언제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걸어보지도 않았어요. 주고 걸으라면 좋겠는데 일어나서 걸으라,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응? 오늘 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자는 얘기요? 일어나라는 것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기도만 말 나오면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기도하십시다. 그 길밖에 사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세요. 6절 보세요.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합니다. 돌아오려, 이 말은 슈브라는 단어인데 6절 이하의 1장 전체에서 슈브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써져 있습니다. 돌아오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뭐라요?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너 왜 날 떠나 살고 있냐? 얘야 돌아오라. 기도라는 게 뭐예요?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행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하나는 첫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가는 방향을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건 어떻게 돌아서는 겁니까? 기도함으로 회개하는 거, 고백하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의 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이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걸음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비밀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머뭇거리지 좀 마세요. 여러분 만난 환란이, 흉년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좀 일어나세요. 일어나자고 수도 없이 주님이 일어나라고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나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라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뭘 믿고요? 말씀을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드니 올림픽 때에 미국 여자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자 다이빙 하면은 어디 선수가 강세입니까? 중국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2회전까지 뛰는데 5번인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2번까지 중국 선수들이 너무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선수가 올림픽 나오기 몇 주 전에 사고로 다쳤어요.
올림픽 나가야 되나 안 나가냐 이런 갈등도 많았는데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6위 정도에서 내려가 6위 정도 되고 중국 선수들 점수가 한 60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건 메꾸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력을 봤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오늘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이 점프대에 딱 섰을 때 나 평상시 있을 때 이 미국 선수가 계속 뭔가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중얼거렸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중얼중얼 거린 겁니다. 암송하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마지막 점프대 발가락을 대고 서 있는 그 순간까지도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3회전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퍼펙트 만점을 맞고 신기한 것은 중국 선수들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뭡니까? 물을 입술을 할 때 발을 흔들어서 실수를 해갖고 점수가 낮은 점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선수가 결국 1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상대에서 내려온 선수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저 점프대에 올라가기 전이나 올라갔었을 때나 끝임없이 입상 그 순간에도 입으로 뭔가 중얼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뭘 중얼거리냐 하니까 빌립보서 4장 14 하나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하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암송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만난 흉년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일어나서서 하나님을 돌아와야 되는데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갈까? 그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시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찬송 한번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280장 오른손을 들고 가사는 거의 다 아실 테니까 마음으로 새겨서 1절만 불러보세요. 나 어디 가리까
전부여 의지하소서. 마음을 쏟아부르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면 나아갈 곳이 없어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 주시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양손을 다 들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저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내가 흉년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흉년을 만났고 건강의 흉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런 흉년을 만났습니다. 사랑하시는 내 주여, 오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흉년에서 나를 돌봐주세요. 하나님, 이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새 날을 주시고 새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흉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의 흉년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어디를 돌이켜야 됩니까?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 하나님이여, 주의 기뻐하지 않는 모든 허물과 약함들을 십자가에 올려시켜 주시고 온전함으로 주 앞에 온 마음으로 쏟아 주를 영광을 찬미한 주의 뜻을 온전히 흠모할 수 있고 주님을 쫓아 출구할 수고할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펴주시기를, 여호와를 악만전 새 힘을 주시고 뛰어가며 달려가며 곤비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몸 안에 있는 내 갑부가 성성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어떤 옥이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흔적도 남지 않고 남김없이 그 뿌리까지 다 제거될지어다. 아버지 갑성성과 간과 신장의 모든 혹도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혈관 속에 맑은 피가 흐르고 아버지 혈관이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와 아버지 무릎에 간절히 아버지 강건해서 걷뛰며 기뻐 줄고 하나님을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 아버지 성만교회 하나님 아버지 흉년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 하나님께서 진히 걸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예배 이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인생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